오늘 제2강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9쪽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정정원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이수하시고 대신대학원 대학교 THM 신학 석사학위를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강제일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구속사 완성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먹고 너무 맛있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정식 집에 온 것처럼 도토리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정말 맛있게 밥 먹고 또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영육간에 좋은 식사가 있는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구속사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계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상과 설계도를 오늘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좀 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소파처럼 성경 보는 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소파처럼 성경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소파 집에 다 있으시죠? 전 세계에서 소파를 제일 특이하게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소파가 있으면요, 소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소파에 앉으라고 의자를 만들죠. 근데 한국인들만 어떻게 앉느냐? 다들 집에서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요, 바닥에 앉죠. 그리고 애들은 항상 소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반려동물들은 그 자리에 안 앉고 팔걸이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제일 신경 쓴 앉는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네, 제가 웃자고 잠깐 보여드렸지만 왜 이렇게 소파를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언어로도 증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자신으로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념물이나 기념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 외에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세웁니다. 큰 돌 12개가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글자를 못 보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해도 저 돌 12개가 어떻게 저렇게 모여 있냐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구속사가 쫙 풀어져 갖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2돌 신기하네 해가지고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은 백날 지나가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에스겔 40장 4절 말씀 보면은 오늘 여러 차례 이제 보겠지만 분명히 이 청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성전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고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자꾸 그 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글자로만 에스겔 성전을 읽으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눈의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 같이 눈의 복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해야지만 저희가 바르게 교독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점심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어느 때보다 영상과 이미지를 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신령한 영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또 눈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사전 이해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언약과 성전의 개념을 저희가 잠시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을 진행하자면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구약에서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옛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그 언약들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 언약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면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이것을 모압 언약을 체결하면서는 선서까지 합니다. 선서하면서 야, 내가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선서하고 또 에발산에 가서는 에발산에 있는 무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걸 선서하는 조건적인 언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진짜 축복만 받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지나면은 또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제사가 되풀이되는 반복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때 오면은 드디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때 와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냐?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너네가 이 옛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못 지킵니다. 우리가 너무 죄악된 인간이라 하나님 말씀 너무 지키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돌비나 어떤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냥 언약을 지키는 마음을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게 하는 언약.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애버리신대요. 죄를 제거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가장 은혜로운 것은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잠복하고 있었어요. 또 죄가 걸려가지고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면은 얼마나 그때마다 아프고 한탄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외치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것이 없이 단회적이고 다시는 반복이 없는 언약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9권에서 공부하는 성막이나 또 솔로몬 때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 예언약의 성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1권 상권과 하권에서 다루고 있는 에스겔 성전은 완전한 새 언약이 성취된 세계를 보여주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성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 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었던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된 세계를 건물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영원히 거하는 장소입니다. 구약 때에는 잠깐 거하고 죄질 때마다 들락날락을 반복했지만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이 완성되는 구속사 완성의 날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는 나갈 일 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전이자 더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 갈 때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모델하우스 한 번만 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모델하우스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야 내가 가구를 이렇게 배치할까 저렇게 배치할까 야 이 안방이 크고 작고 여기에 벽지를 무슨 색깔로 하고 막 내 집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속해서 어울리는 가구도 보고 괜히 멀쩡한 가구 다 중고로 팔아버리고 새로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입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모델하우스 격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그 나라 가서 야 내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대로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이 성전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정확한 청량의 성전이에요. 청량의 수치가 완전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도 정확한 자를 씁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로 재서 건물을 짓지만 부실시공이 일어나요. 왜냐? 자로 아무리 잘 재도 센치, 미리까지는 괜찮은데 그래 조금 더 양보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하면은 0.1mm까지도 맞출 수는 있는데 0.001, 0.0001은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못 맞추니까 그 틈에 물이 들어가고 벌레가 끼고 먼지가 껴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0.00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청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청량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나 너무 어렵게 하나님께서 고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청량의 값이 바로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편집할 때 에스겔에 대한 주석들을 아마 한국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좀 잘 나왔다고 평이 좋은 주석들은 정말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 읽어봤는데 어디를 봐도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 썼던 그 분량대로 쓰는 주석이 거의 없어요. 다 책이 이렇게 두껍다가 40장부터 48장은 요만큼 잠깐 들어있고 끝나요. 그리고 그것도 척수가 이건 몇 책이고 몇 책이고 이거 연구하는 주석은 없어요. 다 그냥 이 성전은 이런 의미다.
이 성전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신 그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 정확한 측량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측량값을 두루뭉술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계시의 소파처럼 앉으라는 자리에 앉지 않고 밑에 기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도 청량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 두루뭉술하게 모르겠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라고 한다면은 큰일이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이 청량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 에스겔 성경 계시에서 청량하신 분은 녹같이 빛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을 천사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에스겔 4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서 이제 에스겔을 맞이하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 청량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우리 아까 1강에도 공부했었지만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델아비브에서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곳까지 쫙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에스겔을 쫙 들어가지고 저 먼 땅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녹같이 빛난 사람, 단순히 어떤 사명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성전 이상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있다면은 25와 50이라는 수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청량의 곳곳에 25척, 50척 반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를 세 보니까 25라는 수가 7번, 7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50이라는 수는 10번, 10은 손가락이 10개, 십진법을 쓰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게 쓰이는 두 숫자로 25와 5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 이 50이라는 수는 희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50년째가 되면은 아무리 많이 빚을 졌든 죄가 많든 내가 노예가 되어 있든 모든 것을 다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고 다 본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해, 이것을 가리키는 숫자가 50이라는 수죠. 그러면은 25는 왜 쓰였느냐? 이게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지금도 25는 25고 50은 50이고 그때도 같은 수지만 지금이랑 그때랑 차이가 나는 숫자가 딱 한 개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수가 아예 없어요. 가장 차이 나는 수가 뭐냐? 바로 0입니다. 0. 지금은 숫자 0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아직 숫자 0이 발명되기 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25랑 50이랑 같은 수야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25는 20자리에 있고 50은 50자리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수냐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0을 아니까
고라니로 끊어가지고 봐서 그런 거고,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0이란 수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50을 쓰고 싶은데 그 자리가 좀 좁아요. 그럼 50을 쓰지 않고 25를 씁니다. 왜냐하면 25가 두 개가 되면은 50이 되니까. 그래서 25와 50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당시 이스라엘식 생각으로 하면은 25 역시 희년을 의미하는 수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와 50을 반복한 결과 쭉 청량을 해보니 성전의 곳곳이 네모 반듯합니다. 안뜰이나 바깥뜰이나 지성소나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는 담, 그 모든 것들이 다 네모 반듯하죠. 우리는 네모 반듯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기준을 합격에 대한 기준이 쫙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가로 기준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얘는 조금 친하니까, 얘는 잘생겼으니까, 얘는 내 성격이랑 맞으니까라는 또 하나의 잣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짧거나 길거나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는 네모 반듯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네모 반듯한 절대적인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딱 칼을 빼고 서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우리 편이지? 너 내 쪽이지? 라고 자신 있게 가가지고 인사하며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우리 편이지라는 말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여기 있느니라. 야, 착각하지 마. 나 네 편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공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내 신학교 동기들이 갔기 때문에, 또 혹은 내가 여기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보니까 이 청량의 결과가 사비브예요. 이거는 애워싸다라는 의미의 사비브를 2번 반복해서 애워싸고 애워싼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빈틈없이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벽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성전에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첫 번째, 세 번째로 선포의 의무가 있는 성전이에요.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선포의 의무. 자, 선포의 의무가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이 쫙 다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야, 이게 다 본 것을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죠. 근데 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해 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것을 고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아버지 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에스겔 성전의 방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을 방문해서 곳곳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과정도 정확히 25가지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과 이 거룩의 차등이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각 지역을 좀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들이라 부르는 공간이 이 바깥에 있죠.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 여기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끝나거나 친교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구체적인 예배는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되지만 이 바깥에 예배자들이 모여가지고 친교가 나누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안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냐? 이 공간에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실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공간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옥색으로 빛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레위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공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차등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전들에서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이 표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성전 바깥은 이방인의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들, 이제 성전 문을 통과하고 바깥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영적인 장자 지파들, 또 장자를 대속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레위인들만이 성전 안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대속제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거룩의 차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볼 때, 만약에 이 그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나 막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옛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이런 구조가 있었느냐? 제가 솔로몬 성전 그림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찾아보는데 성전을 넓게 그린 건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그 건물만 딱 그려놨지 뜰까지 그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오죽했어야 그릴까까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찾아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큰 번제단이 있는 곳이 안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들이 있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들이 있죠. 문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들이 역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분명히 성경에서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 안뜰과 바깥들 모두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 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말하는 뜰은 돌을 포장해 놓은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뜰을 만들리니, 뜰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복수의 뜰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증거가 되어 있고요. 역대상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뜰이 히브리어로 핫제로트예요. 근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쌍수형,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이나 장갑이나 양말 같이 두 짝을 이루는 것들, 이것을 쌍수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쌍수형이 들어가서 뜰이 두 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12절 말씀에서도 솔로몬 때가 아니라 이거 후대
므낫세 때 와도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라고 하면서 안뜰과 바깥뜰이 똑같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나가갖고, 자, 제가 에스겔 성전 이렇게 고화질로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자, 이 성전에 이게 지금 여기가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담도 있죠. 그 엄청나게 높은 25척짜리 기둥들로 쫙 주랑 연간이 덮여 있죠. 한마디로 성전 근처에서 아무리 고개를 올려갖고 본들 성전 안쪽에 있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구별돼 가지고 몸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게 가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곳을 에스겔 선지자가 25차례 곳곳을 다니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구절들까지 다 해가지고 교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교환을 보시는 게 아니라 화면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우리가 25번 방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D로 이 내용들을 잠시 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봤던 성전 사면의 담, 지금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성전의 전체를 두르고 있는 사면의 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나중에 아카데미나 또 각각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 담을 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 바깥들에 들어가게 되는 동양한 문간을 보고 청량을 하죠. 그리고 이 동양한 문간이 똑같이 생긴 것이 더 있는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동양한 문간이나 남양한 문간이나 또 북향한 문간이나 다 셋 다 7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바깥들과 박석 깔린 땅을 그 다음으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안에 들어와서 이 바깥들에 있는 쭉 전체 광활한 그 대지를 보고 거기에 박석 깔린 땅,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격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북향한 문간 쪽으로 가서 바깥들 북향한 문간을 보고 또 다시 반대쪽으로 삥 돌아가 가지고, 뭐 돌아갈 때는 제가 반대로 돌렸는데 실제 방향은 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남양한 문간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양한 문간까지의 목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안뜰로 들어가죠. 안뜰 남양한 문간을 다시 보고, 여기도 8개의 계단이 있어가지고 바깥뜰에서 안뜰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양한 문간과 이제 동양한 문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북향한 문간까지 세 가지 문간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향한 문간 앞에 보니까 아까 다른 문간에 없었던 여러 그 약간 군더더기 같은 건물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이 건물 보니까 번제물을 씻는 방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을 먼저 물로 씻고 가지고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번제물을 씻는 방 다음에는 그 안에 제단과 성전 쪽을 향해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2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살표는 출입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서로 어긋맞겨 가지고 마주 보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돌려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2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11번째로 성전문 현관, 이 성전에 있는 현관부를 보게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10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계단이니까 밑에서는 절대로 위가 보이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성전문 현관을 들어가서 안쪽에 뭐 제가 여기서는 그냥 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다시 쭉 여기서 나와 가지고 성전 3면을 두르고 있는 3층의 골방들,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골방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곳을 두르고 있는 20척의 뜰, 이것을 서편 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20척 너비의 뜰이 3면을 두르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량이 끝난 뒤에 이 서편 구역의 뒤에 있는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 이곳은 재를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번제단에서 다 타고 난 재를 버리는 건물을 목격을 하고요.
그 양옆에 보니까 이제 나와서 보니까 다시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화면을 쭉 보면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현란하게 성전 안을 쫙 덮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격이 끝난 뒤에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무 제단과 그리고 내전과 외전의 문,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저 바깥문 말고 이 병풍문처럼 접치는 구조의 문이었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보니까 나무 디딤판이, 사람이 밟고 들어가는 나무 디딤판에도 종려나무 형상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번째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내 당번이 된 달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는, 기거하는 생활의 장소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성전 남쪽과 북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100척짜리, 50척짜리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방을 이렇게 대칭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다음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이 성전을 다시 한번 500장대, 그러니까 3,000척이라는 엄청난 긴 길이로 외곽을 두르고 있는 사면의 담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담을 목격한 뒤에 다시 동양안 문으로 들어와서 안쪽 동양안 문을 보고 안뜰을 보고 정가운데 있는 번제단까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목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모습과 제사장들의 회복된 예배에 대한 계시들이 증거가 되고, 성전 앞까지, 이 성전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전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있는 부엌, 이 부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드린 다음에 내 것을 분배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한 부엌과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 바깥들에 4개가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23번째로 이제 성전 앞에 가봤더니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동양안 바깥문을 지나고 그 물이 쭉 흘러오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정수리까지 덮는 어마어마한 강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가 좌우에 먹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과실들이 열리는 나무들이 수도 없이 자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죠. 이렇게 총 25번의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빠른 속도로 러프하게 내용들을 봤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봤구나라고 머릿속에 이해한 다음에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25번 방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세언약적인 요소를 보면서 오늘 강의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로 이 세언약적인 요소를 보니까 에스겔 성전을 그렇게 방문해서 여기저기를 다 가봤는데 언약궤와 휘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 김치찌개 집에 가가지고 오늘 제일 잘 팔리는 메뉴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삼겹살을 구워옵니다. 김치찌개 좀 주세요 하니까 김치찌개는 안 파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김치찌개 집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성전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에스겔 성전에는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언약궤를 옛 성전이 파괴될 때 잃어버렸으니까 에스겔 성전에도 잃어버려고 없다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진짜 하나님이신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착각해갖고 언약궤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대박 깨지고 돌아왔잖아요.
언약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상이에요. 그런데 그 표상을 실제로 착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네 이제 언약궤 잃어버린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셨다면은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 않는 세계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전이 없대요. 또 이번엔 그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근데 그 의미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표상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실체로 믿는 세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전 안에 나무 제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심지어 이 나무 제단은 분향단이 있는 자리에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지 않아요. 분향단의 향은 왜 피우느냐? 향으로 자신을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향연으로 나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 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민낯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왜? 민낯 그대로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향연을 3겹, 4겹, 10겹으로 감아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 마침내 우리를 신령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셔가지고 지성소에 하이패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전의 압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언약궤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던 것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이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을 쌓았죠. 그러니 이 단이 하나님 앞에 내 옛자를 다 태워버리고 죄악된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자로 바꿔주는 이 번제단이야말로 성전 정중앙에 있는 핵심부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성전 전체의 청량을 시작할 때 청량의 기준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한 장대가 있는데 장대의 규격은 이렇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신학 논문을 보거나 신학 책을 볼 때 그 앞에 이 책에 사용된 주석의 약어는 이렇게 씁니다 해가지고 미리 그 표를 갖다가 제시해 주잖아요. 혹은 우리가 뭐 꼭 신학책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글이나 책 같은 거 볼 때 이 책을 볼 때 약어를 이렇게 씁니다 앞에 다 표기를 해놓거든요. 책의 맨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43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번제단에 대해서 계시를 보면요, 조금 더 넘어가서 에스겔 43장 13절 말씀 볼 때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번제단에 대해 설명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던 가로 부분 한 자는 팔꿈치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까 에스겔 40장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걸 다시 넣느냐? 이 번제단이 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곳이 번제단이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중심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의 봉헌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번제단을 봉헌하는 방법을 보니까 에스겔 43장 27절 말씀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그리고 날이 다 찬 다음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단을 위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관리하는 기간이 7일이 있고 8일째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하게 8일째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선물로 주셨습니다. 번제단도 바로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 안에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여기 평면도로 보면 헷갈리니까 높이가 잘 보이는 이렇게 측면도로 볼게요. 측면도로 보면은 저기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 있습니다. 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에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7계단 높이 올라가고 나면은 높이가 그래도 1.5m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 쭉 올라가서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7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성전 밖에서 바깥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더 들어가서 쭉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담이 사이즈가 좀 바뀌었는데 자, 이 안뜰 동양한 문간이 있는데요. 이 안뜰 동양한 문간은 8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8개 계단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게 돼서 이 안뜰에서도 10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성전 본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런 10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성전 지대 위에 성전 본관이 세워져 있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축약을 해서 그림으로 보면은 7계단을 타고 바깥들에 들어가고 또 8계단을 타고 안뜰에 들어가고 10계단을 타고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거룩의 차등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단이 있다 보니까 성전 바깥에서 혹은 바깥들에서 안뜰의 모습, 안뜰에서 성전 안쪽의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보니까 중보자를 통한 영원한 예배라고 했죠. 자, 왕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압축하면은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46장 2절 3절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46장 2절 3절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바깥문 현관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래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우리가 이 문을 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자, 이 안쪽 동양안 문간에 딱 들어오게 돼서 문벽 곁에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벽이 바로 이 안뜰 그 문간 맨 끝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번제단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벽 곁에 서고,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 문간 안에서 벽 옆에 딱 서는 거예요, 문지방에. 그리고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그를 위해서 드리래요. 그럼 같이 들어온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오느냐? 자, 우리가 세 번째에서도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이 문통이 문지방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방 밟고 문지방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여기 문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 문통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사실 그 개혁한글 성경 번역을 할 때 문통, 문벽 막 왔다 갔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꼭 히브리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문통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페타흐 하슈아르인데 문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바깥들이랑 연결돼 있는 부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문간을 통과해서 저 끝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문간에는 현관부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끝나고 나서 왕은 밖으로 쭉 나가가지고 왕이 나갈 때 올 때나 나갈 때나 같은 문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5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절기 때 안식일과 월삭 이외의 절기 때는 백성들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왔으면은 북문으로 나가라고 복잡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안에 아주 엄청난 중보의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잠깐 넘어가 보면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왕이 예배드리는 장소와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표기가 돼 있죠. 자, 실제 예배 행위는 번제단이 있는 안들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막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도 다 이 안에서 드려지겠죠. 자, 그럼 백성들도 내가 드린 그 양 지금 탔나 안 탔나, 잡았나 안 잡았나 궁금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번제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번제단이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왕이 서 있는 곳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바로 문에 붙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모든 예배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왕은 히브리어로 나시란 단어인데 올리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왕과 백성이 나가는 곳이 따로잖아요. 왕은 그 월삭과 안식일 날에는 백성과 따로 나갑니다. 왜냐? 안식과 월삭,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이야기하고요. 월삭은 날의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한 첫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십니다. 반면 다른 날 평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들에는 항상 왕이 백성과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이 범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옛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범죄가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딱 또 다시 한번 그 바벨론 지방에 딱 끌어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뜰 북향한 문간으로 순식간에 날아왔습니다. 이 문은 제단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 어귀에 투기의 우상, 이 문간 바깥들 쪽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큼지막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벽면에다가 현관 벽면에다가 있는 대로 가증한 형상들, 곤충 모양, 뭐 가증한 그림들을 그려갖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여인들이기 때문에 안뜰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간 바깥들 쪽에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성전 안뜰,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범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각각을 그림으로 표기해서 보면요. 자, 1번이 바로 여기 안뜰 북향한 문간 투기의 우상이 있는 곳, 그리고 안뜰 북향한 문간 내부에 가증한 형상이 그려져 있던 곳,
그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울고 있던 곳,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 안뜰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 이 위치에서 많은 제사장들 25명이 동방태양에다가 성전을 등지고 화살표 방향을 보면서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니까 해결이 됩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에스겔 성전은 왜 대칭 구조를 다 그려놓고서 몇 군데 대칭 구조를 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범죄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 투기의 우상을 세웠던 곳을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 70명이 가증의 형상을 벽면에 그려놨던 곳을 보니까 바로 제물을 거는 갈고리가 놓여 있는, 작아서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갈고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2번 부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곳에 희생 제물을 놓는 상이 놓이고 다듬은 돌로 만든 상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바로 이 4번에 있었던 현관과 제단 사이에 범죄하던 그 현장에 두 개의 찬양의 방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대칭 구조는 누가 깼느냐? 우리가 범죄에서 깨진 겁니다. 범죄한 곳마다 흔적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성전의 구조마다 범죄 흔적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거룩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철저하게 협력과 일치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3층 골방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3층 방, 둘 다 똑같이 3층이에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성전을 두른 제사장들의 3층 골방은 단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점 넓어지죠. 반면에 제사장들의 3층 방은 보니까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좁아집니다. 똑같이 제사장들이 쓰는 방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성전의 3층 골방, 이곳은 제사장들이 성전 바로 옆에 붙어갖고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점점점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광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3층 방, 이것은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는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삶,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택이 45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5평짜리는 이제 막 신참으로 올라오신 전도사님이 쓰고, 제일 넓은 거는 이제 목사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 제사장들의 3층 방을 보면은 물론 뭐 실질적으로 생활에는 우리가 실생활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먼저 올라가고 수준이 광대해질수록 양보와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협력과 일치가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주랑 현관을 덮고 있는 기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면에 현관이라고 써놨는데 이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사실 기둥이란 뜻입니다. 현관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들의 길이,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높이가 25척이래요. 제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녹 같은 사람을 일부러 여기 넣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성전 전체를 약 1000개가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0개를 덮고 있는 모양이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한지, 이 박석 깔린 땅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건 바로 기둥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주랑현관의 기둥들, 이 기둥들은 각자 그 기둥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을 배치할 때 정중앙이 번제단이 됩니다. 이 그림이 좀 작기는 하지만 여기 가장 모서리에 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선 좀 삐뚤빼뚤 그리긴 하지만 다 번제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피자 자르듯이 이렇게 쫙 쪼개 보면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랑현관 기둥들이 1000개가 쫙 놓여 있고 그 위를 전체를 연결하면서 성전을 하나의 집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기둥들이 없으면은 성전은 문간 따로, 성전 본관 따로 다 개별적인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기둥들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이 기둥이 하나님은 25척을 청량하셨는데 어떤 놈은 25.5척, 어떤 놈은 24척. 절대 위에 지붕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주랑현관 기둥 청량한 대로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30개의 방과 박석 달린 땅이 쫙 놓여 있는데요. 이 박석 달린 땅의 박석은 히브리어로 리츠파란 단어인데 이 그냥 뜰을 포장하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잘게 쪼개고 불로 구워 가지고 만든 돌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모자이크를 갖다가 아름답게 작성한 곳. 그래서 에스더 1장 6절 말씀 보면은 바사의 왕궁에 유리와 뭐 여러 가지 흑석과 뭐 금과 여러 가지로 바닥을 포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0개의 방들이 놓여 있어요. 이 30개의 방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의 그 은혜를 나누고 화목제의 식사를 같이 나누어 먹는 공간들입니다. 이 30개의 방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 방이 30개나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친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나 때 이번 세미나는 밥이 없습니다 하면은 갈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밥 먹고 안 가고 축도 받고 그냥 쌍둥 나가요. 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마침, 성전의 완성은 교제로 끝납니다. 교제가 빠지면은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의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곳에 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여기 옆에 요 글자가 안 사라져서 지금 이 영상대로 쭉 보시면은 30개의 방들을 쫙 지나가지고 여기 옆에 이제 부엌이 있고요. 백성들을 위한 이 부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물들을 요리를 합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인들에게 넓적다리를 제외한 부분들을 분배를 해주게 되죠.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을 조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기간 내에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것을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이 아름다운 박석 깔린 땅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놓여 있는 아름다운 공간, 이 주랑현관 아래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은 교제의 장소로서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화목제 희생을 감사로 드릴 때는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대요. 당일날 다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화목제 희생이 소나 양이거든요. 소가 한 마리가 600kg가 돼요.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하루에 넓적다리 떼고 뼈 뺀다고 해도 한 300kg의 고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안 먹으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바 은혜를 꽁꽁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나만 알아야지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때 아버지의 성전을 아름답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완전한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는 소망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청량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오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의 곳곳은 성도의 헌신을 나타내는 곳들로 가득 차서 성도가 성전의 지체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성전 자체가 우리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성도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둥은 삐딱하게 서 있어도 안 되고요, 좀 짧거나 내가 잘라서 발 조금 들어가지고 톡 튀어나와도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양 그대로 분량을 100%, 99도 아니고 101도 아니고 정확히 100%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기둥들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오라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또 교만해서 내가 나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기둥이 되고 아버지의 에스겔 성전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방문 속에 나타나 있는 새 언약의 완성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상으로 시각으로 지금 잠시 에스겔 성전을 아버지 이렇게 예표적으로 체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성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성전을 이루는 사명자들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각자 교회와 사역의 현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둥들로 온전한 분량을 채워서 많은 성도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도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